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와 샬롬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복을 받고요. 목표도 이루고 천국도 가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특권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래, 복된 말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으로 대답을 해도 그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생겨나는 마음들은 탐욕도 있고요. 또 어떤 죄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요. 또 죄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의 징계 가운데 두려워할 그런 존재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이 자유를 말할 때 그저 내가 할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런 자유는
잘못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방종으로 흐르게 될 그런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따르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행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자유를 행하게 될 때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요. 또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임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한 자유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자유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이고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이고요. 또 책임 있는 자유이고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지금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유를 땅속에 묻어두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자유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그런 세상적인 자유와 기쁨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고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삶인데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듣고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와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어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또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 목사들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심지어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며 나갔지만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이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약해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요. 이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그렇게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핍박이 오면 또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언제부터 받느냐? 세례를 받을 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닿는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세상의 핍박도 이길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참 정권이 바뀌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저주와 또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지만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 똑같은가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옳은 사람이 있지만 옳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옳은 그 사람의 얘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 틀린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단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유일하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머리를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내 판단을 따르고 그렇게 따르다 보면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그 끝에는요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상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상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상어는요 여러분 모든 물고기 뱃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에라는 게 있어요. 불에는 공기주머니를 말하는 건데 이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어는요 불에가 없어요. 그래서 상어는 가만히 있으면요 바닥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가 잠을 잘 때 보면 바닥에 가라앉아서 자잖아요. 불에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이죠.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꼬리를 열심히 쳐야지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느러미를 열심히 그 꼬리를 흔들어야 수영할 수가 있고요. 물 위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떠있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달리는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잖아요. 넘어지고 가는 것,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페달을 밟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 생활도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렇게 가라앉아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가라앉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숨이 막혀요. 숨이 차죠. 그러면 쉬고 싶어지잖아요. 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쉬기 위해서 멈춰서면 어떻게 됩니까? 앉고 싶어지잖아요. 멈춰서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앉고 싶어지죠. 그리고 앉고 싶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영락없이 눕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싶고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를 봐도요. 우리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며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느냐,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항상 선을 행하면서 갑니다. 선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표한 것을 세워놓고요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또 그들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맞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표한 대로 이뤄내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러나 대단한 것이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는 옳은 길이고요 하나는 대단한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대단한 길? 여러분 이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길은요 선택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대단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함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나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길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핍박의 길이고요 또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이나 대단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북경에 가보면, 북경에 가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북경에 안 가봤어요. 명십 삼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명십 삼능은 명나라 때 16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중 13명의 황제의 묘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들을 이렇게 모셔놓은 능. 그런데 이 13대 황제가 누구냐면 만력제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의 황제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죠?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도 다스리는 대통령도 위대한데 아주 얼마나 큰 땅을 그렇게 다스리니 얼마나 그 대단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들은요 대단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명십삼등에는 왕이 행한 것을 아주, 우리나라도 보면 큰 비석에 이렇게 그 왕의 행적들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만력제 13대 왕 황제 묘 앞에 있는 비석에는 아무 글씨도 써있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 글자도 써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비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자비. 글씨가 없다. 글씨가 하나도 없는 비석이다. 그래서 무자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비석에는 글씨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뤄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고 먹고 늘 즐기고 그냥 태평상대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왕의 공덕을 어떻게 좀 기려보려고 아무리 이 역사학자들이 찾아봐도요, 한 일이, 아무리 찾아봐도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능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소풍 갈 때도 그쪽으로 가고 또 어느 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왕의 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왕이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석을 보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강을 와가지고요. 이 후대 사람들이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비석을 봐라. 왕이면 뭐하냐. 어?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하면서 누리면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죽고 난 뒤에는요, 영원토록 후대 사람들에게 그 비석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 황제는 조롱을 당했다,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게 뭐냐? 부끄럽지 않느냐? 두고두고 인생의 교훈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늘 허탄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내 생각, 내 의견을 앞세우기 전에 성령님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요. 성령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물으시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보면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유대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율법이 세부적으로 아주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주일날 하나는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인데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엘리베이터는요, 끝층까지 다 눌러져 있어요. 왜? 주일날은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에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요. 다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냥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전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망한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여러분, 노벨상을 타는 것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타요. 그만큼 머리가 똑똑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뭐 다이아몬드, 강서, 석유 이거를 다루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우리나라 같이 얼마나 조그마요. 뭐 이란, 이라크, 뭐 주변에 엄청 큰 나라들이 있잖아. 그들이 연합해서 막 전쟁을 해도요, 지지를 않아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혹해요. 아무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잔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쟁을 저렇게 치르면서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뭐 판단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무관 생명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요. 그들이 지킬 때 보면 그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안식일 날은 주일날은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종노릇하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종노릇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라? 내 주인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주의 종들도요. 뭐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같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여러분 억울한 일이고요. 귀찮은 일이고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그냥 주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섬기는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가족 돌보는 것도 힘에 벅찹니다. 네 맞아요. 요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이웃을 향해 종노릇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기쁜 일이고 유익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일일이 씻어주겨 주셨잖아요.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남편도 발 씻어줍니까? 안 씻어줘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친구,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 되었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도 이유도 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친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 손해 보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 경쟁을 해도 안 되고요. 뺏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래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순종만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9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왜 때리냐 하면서 같이 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안 하셨어요. 맨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쪽 뺨도 때려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사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는 거죠. 너희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도 두고 끄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끄고자 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내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손해보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넉넉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유롭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요, 그 사랑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도, 우리나라는 콩알죽도 나눠 먹는 민족들이에요. 그죠? 내가 작은 것을 나눌 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그 작은 것을 섬김을 통해서 큰 것으로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남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은행 가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쌓이고요, 또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여러분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는 것,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등바등하며 노력한다고 해서 내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인답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왕자리